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시작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류인 8명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인류 중에 유일하게 홍수의 심판 후에 땅을 발로 밟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초반을 보면, 전체를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단이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단이죠.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나안으로 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제사를 위한 단을 쌓고서 여호와께 번제를 그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에덴 동산까지도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도 있었겠죠. 그 에덴 동산의 자리는 더 이상 없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7쌍씩 방주에 특별히 더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로 하여금 더 많은 새와 짐승으로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7쌍씩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번제. 희생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죽여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으로 처음 나와서 자신의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할 곳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학계 1장 4절 말씀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전을 계속 건축해 나간 것이 아니라 물러나서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는데 전념했던 것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땅에 나와서 자신의 거주할 자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드린 첫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 그 마음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In his heart. 즉 하나님의 이 내적인 뜻과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르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의 죄가 가득하여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번성한 인류가 보여준 것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본성 자체가 죄악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와 같은 물심판의 저주를 지구에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뒤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냐 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2절 말씀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전에 없었던 추위와 더위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란 그 기후와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홍수 이전의 세상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그의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홍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8명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홍수가 인간 본성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죄는
또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실 때까지 이 죄가 더 이상 없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주의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